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도 주신 말씀을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세도리 안에 각박하와 낙함과 하나님 대적하던 배제 모두 이롱과 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바세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부셔드리고 인정하고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맡기시고 뜻이 새로워지며 같이 다시 이루어지는 주께서 몇십만 신령하는 30배, 10배, 100배 차원 넘치는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빛 가운데 신스의 그릇만 증거들 계시대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나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것을 하나의 종교화 시켜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독교는 쉬운 종교도 아니고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도 아니고 쉬운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불가능한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어렵다, 뭐가 쉽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불가능한 거.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불가능함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과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완벽한 것이죠. 율법은 전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에 내 얼굴에 뭔가 잡티나 뾰루지가 났다면 그 뾰루지가 잘못된 거지 그 거울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거는 단순한 weakness라고 하는 어떤 결핍의 의미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등함의 의미라기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그것은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죠.
실상 이 말씀의 반대는 뭡니까? 율법의 반대인 은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강하다,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얽매임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 성취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강함의 의미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약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명확한 사실은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그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완벽한 거지만 율법은 무엇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왜? 육신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육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육신이 작용해요. 육신이 앞서가는 곳에는 율법이 그것에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진리와 영적인 것은 맞닿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가 그거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be led by spirit, 너희가 성령에 이끌리는 바가 되면,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은 나 주체성의 육신이죠. 근데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 성령에 이끌리고 다스림을 받는 게 영적 삶인데 그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바로 영적 삶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막 기도원이나 어디 부흥집회나 은사 집회 같은 데서 막 부르르 떨리고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데 실상 그 자체의 현상이나 그 자체의 상황이 영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현상이나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의 어떤 진리에 하나님이 값없이 이루는 전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순간적으로는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 경험했다 할지라도 은혜의 진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육신이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없이 은사에만 치중을 하니까 영적 삶이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방언을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하고 그런 건 물론 좋은 거지만 그 자체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 철저하게 여러분이 은혜의 진리 안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육적 삶이라는 것은 정욕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그것이 육적 삶이 아니라 육적 삶이란 여러분이 율법의 어떤 저촉을 받아서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나서 성령이 주체되고 예수님이 주체됨이 아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 자신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육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빠진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죠. 10개 10계명과 613개의 계명, 이 623개의 어떤 계명 안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을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을 인지력으로 알지 못해도 로마서 2장은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인지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자신이
모든 순간에 주체성이 일어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항상 나 중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상태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곧 육신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육신이란 나 중심의 상태를 의미하고 영적 삶이란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가 중심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개념부터 깨트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면 다시금 얘기하면 육적인 개념을 우리는 보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게 일단 깨져야 돼요.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 또 한 가지는 영적 개념이 은사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이런 게 영적 삶이다. 막 어떤 성령이 막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 영적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또한 깨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영적 삶은 뭐예요? 은혜 진리의 다스림을 은혜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영적 삶입니다. 육적 삶은 율법에 이끌리면 율법적 개념, 율법적 이 삶에 이끌리면 행위 중심적 삶, 그게 철저하게 육신적 개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려는 중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어져서 끊임없이 바울의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육과 영과 육.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저도 청소년 때 오해해서 이 로마서 8장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럼 나는 정욕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의 어떤 거룩한 그런 신비스러운 그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부터 이어지는 이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려는 문맥적 의미를 보세요. 철저하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적 주제는 righteousnes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욕적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자체를 문맥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영과 육의 개념을 성령께서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뭐냐? 은혜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행위주의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진리, 값없이 얻는 선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안에 거하는 진리,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로 이 중심, 바로 이런 어떤 교리의 중심성, 바로 영적 삶,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은혜라는 것은 로마서 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란 무엇을 얘기하냐? 은혜란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삶의 핵심이 바로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삶은 은혜의 진리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항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가능성을 따지고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육신적 개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을 점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계산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신성,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어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반이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능성을 점친다? 거기서는 절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원리는 우리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수록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들이 이 깊은 원리를 말씀 속에서 계속 깨달아가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구원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죄져도 괜찮아, 용서받았으니까 이거는 한 면은 보고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완전한 이 복음의 진리는 그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냐, 어떤 은혜의 복음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성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은혜의 복음을 그러면 나는 들었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왠 줄 아세요?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성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질문은 뭐예요? 은혜 아래서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요? 그 질문에 여러분 핵심 한번 따져보세요. 그 질문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 질문의 주체도 나예요. 나. 내가 죄 지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요 나잖아요. 나. 근데 은혜의 복음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거든요. 아멘. 은혜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위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 중심성이 아니죠. 그리스도 중심성. 근데 그리스도 중심성의 이 은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요? 라고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냐? 은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은 은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비슷한 거를 빼낼 뿐이지 그것은 이단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단성적인 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완전한 복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면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 어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부분만 딱 취해가지고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단성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정통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이 이단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어도 실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실상 유튜브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그 바로 당신의 생각 속에는 이단성의 교리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왜?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촉구하듯이 한 몇 가지 설교만 듣고 특히 제 설교를 몇 가지 설교만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상 여기 와서 200편 가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200편도 다 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 편, 수만 편을 설교할 건데 실상 지금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진리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 듣고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나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요. 아멘.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뭐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의 매 순간에는 모든 순간에 무엇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있나? 아니면 내가 중심이 돼 있나? 이걸 항상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알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있다면 그 순간에는 또 다시 여러분의 자신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면 그 회복은 뭐예요? 뭐 찌릿찌릿한 뭐 이런 현상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되어 있느냐 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인간이 주체가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고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가 중심된 상황이 되면 그때가 바로 안식이고 축복이고 생명의 구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상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거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을 거기서 밀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구원을 선포해버린 그것이 나타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서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눈앞에 사라지니까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걸어 잠근 문을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외치시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그 가운데 서셔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이 구멍 뚫린 손을 발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무엇이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셨음을 놀랍게 누가복음 24장에 그 가운데 서셔서 구멍 뚫린 이 손과 발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해도. 근데 다시 거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셔서 그냥 딱 중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중앙에 서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본인의 대속하심을 보여주세요. 그 구멍 뚫린 손과 발, 창자국, 이건 뭘 의미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걸 보여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때, 바로 예수님의 중심성을 확인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심을, 내 인생의 내 모든 그 전쟁의 중심에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때, 그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말씀드리죠. 가만히 있어, 라파, 히브리어로 이 라파라는 단어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시, 페, 해, 이 세 가지 히브리 세 가지 글자가 있는, 세 개의 글자가 라파인데, 근데 레시는 머리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페는 입술이고 마지막 글자 해는 은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머리와 마음으로 은혜를 묵상하고 입술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바로 머리와 마음으로 입술로 은혜를 묵상하고 말하는 그 상황. 그래서 바로 그 은혜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대속하심의 진리를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그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동일하게 이 라파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유함의 의미가 있어요. 치유하다, 라파. 그래서 야훼 라파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은혜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또한 바로 우리에게 치유의 중심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난다. 육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항상 은혜의 진리는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가 중심됨에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요? 바로 인간의 불가능성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불가능함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성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됨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모티브는 바로 인간이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모든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볼 텐데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는 나는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아멘. 자, 제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근데 16장에 하가를 취하는 극단적 실수를 저지르죠. 이 하가를 취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15장에는 아들이 없는 부족장인데 자식이 없는 아주 극단적인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통해서 약속된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바로 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육신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버리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게 이 첩을 통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아주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손을 뻗어서 자기의 힘으로 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실수를 해버려요.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16장에 그런 극단적 실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99세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아까 읽었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완전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성경에서는 전에도 나눴듯이 레위기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했을 때 그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왜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바로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 없는 자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지금 17장도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이 완전하다는 거는 탐임이거든요. 탐임은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진짜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근데 이 탐임을 요구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는 실수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불가능하니까, 네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완전하라 하면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두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다시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이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성이 매일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나의 육신성, 나 중심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표출되면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실패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성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장해서 하시는 곳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요, 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세요. 내가 하려고 나설 때. 하나님 언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거기에 성공을 불어넣으셔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극단적인 실패를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해 극단적 실패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내가 실패했구나. 난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난 실패해버렸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이제 인정하는, 아주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라. 그것은 뭐예요? 완전할 수 없는 자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제는 이루겠다. 네가 그렇게 실패했고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것이 나오죠. 바로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람, 알레프, 베트, 레시, 맴이라고 하는 이 아브람이라는 히브리어에다가 너는 아브람이라는 하이 리더, 부족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알렙, 벳, 레시, 맴. 그래서 레시와 맴 사이에다가 한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라고 하는 은혜의 글자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이 은혜를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Nation. 열국의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세상의 아버지. 그 말은 뭐냐면 셀 수 없는 자녀가 생길 거예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너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모든 이 자손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자식을 갖게 될 거다. 셀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함 속에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불어넣으시죠. 언제? 우리의 불가능함이 인정될 때. 할렐루야. 이건 자괴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자괴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나의 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좀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뭔가가 있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내가 진짜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아세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2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안 들면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손을 안 들면.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빨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아멘. 근데 끝까지 버티면은 유대인들처럼 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 부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임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인생에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도 없이 헤매고 살다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서서히 은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 아직도 내 중심성에, 내 육신의 이 기반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버티면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언젠간 도와주시겠지. 그게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말씀 앞에 빨리 반응을 하는 그 순간이 진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건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반대로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상태는 뭐예요? 난 실수했다. 난 못하겠다. 난 실패했으니까 난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은 불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2장에 2개의 장밖에 안 되는 기간이 간격이지만 13년의 시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시간부터는 16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실상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15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다라는 걸 들었음에도 그의 육신성이 살아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방패고 상급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그 실패를 통해서 99세에 저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드냐면, 아브라함의 안에 다시금 이 확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이 깨달아지고 나의 불가능성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때부터 진심으로 뭐가 고백되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얘기하셨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아무리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이 귀에다 읊어줘도 그냥 예만 했지 진짜 마음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이 깨달아지고 많은 순간이 거쳐가면서 이제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마음으로까지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대속하심이 믿어지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어떤 거저 주어지는 이 구원의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어떤 반대에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대속하려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힘이 빠져가면서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대속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를 수 없구나.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만이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진짜 여러분 삶에 그때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해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으며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빛이 있으라. 그것을 히브리어 더 원문적 번역을 하면은 야훼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빛이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선포했을 때 어둠이 물러갔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완전한 어둠 속에 바로 빛이 임해서 이제는 그 빛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전한 어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싸움에 승기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싸움은 승리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승리 되심을 내 안에 진심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삶의 승리가 나타나요. 이 여호사밧을 보세요. 이 여호사밧, 이 뭡니까? 이 왕이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뭐만 읊어댔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했죠. 그 무엇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부, 선하심,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병이 일어나서 대적을 다 쳐서 없애버려줘. 내가 칼과 창을 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한테 그걸 속이는 거야. 네가 싸워야 돼. 네가 칼솜씨를 익혀가지고 네가 이렇게 대적하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야만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싸움은 야훼께 속했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조차도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은 야훼께 속했으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싸움은 야훼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야훼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는데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중심에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대속하심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박사 통치하듯 권세를 무력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승리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만 가지로서 포도나무, 승리 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승리가 저절로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선포하셔야 돼요.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뭐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뭐예요? 십자가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과 보혈의 공로만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복병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성공과 승리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스킬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까, 내가 금식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 이건 다 잘못된 교육이에요. 금식을 하건 방언을 하건 뭘 하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승리 대신 십자가의 은혜 공로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은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좀 같은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사사기 16장 17절을 보면은 스크린으로만 볼게요.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을 보세요. 드릴라라는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삼손한테 너는 힘이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한단 소리가 뭐였어요? 내 머리에서 이 힘이 나온다. 실상 삼손이 힘이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삼손과 함께했던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예수님의 중심성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힘이 나온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삼손은 착각했던 거죠. 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들릴라가 머리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 블레셋 군인들과.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아, 진짜 머리털에 힘이 있었나 보다.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결국 여기에 숨겨진 영적 비밀은 뭐냐면 삼손이 자기 힘이 머리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 머리털이 잘린 순간 그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그 머리털만 붙잡고 살았고 그 머리털에 힘이 비밀이 있다고 알려줬고 그 머리털이 중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머리털이 잘린 순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아랫절을 보면은 이 블레셋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 이제는 머리털도 잘려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한 번만 주셔서 그때 정신 차린 거죠. 내 머리털의 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훼가,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중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했을 때 마지막에 기록이 뭔지 아세요? 이 16장 마지막에 그가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신전이 다 무너져서 블레셋인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을 때 그 삼손도 같이 깔려 죽었죠.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도다. 할렐루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진짜 힘은 머리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잘린 순간에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살았을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그 힘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하나만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 2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16장 20절. 20절을 스크린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떠났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구하노니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싸움의 승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능력 없음,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나 열등감, 나의 자괴감에만 빠져가지고 그래 난 못해, 난 죽어야 돼, 난 망할 거야, 이거는 문제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한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능성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인데 그냥 스크린으로만 쭉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만 보여주죠. 5절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이방의 풍속들에 심지어는 현혹되어 있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이집트의 많은 신들에게 현혹당하고 이집트 사람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삶을 산 이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나의 불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성이 나타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대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은 뭐예요? 율법과 다른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이 언약, 은혜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죠. 지금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인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다시 7절부터 시작. 그때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영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언된 말씀의 성취됨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완성하신다.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그분이 완성하심을 이 땅에 이루시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함이 아닌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 안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만 우리가 의지할 바이며 우리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